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시며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볼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존하신 분으로 제일 첫 번째 정하신 그 뜻은 하나님 나타내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뜻을 정하시고 뜻을 성취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으니 우리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 뜻을 성취해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일반 보편적인 뜻도 있고 특별한 특수의 뜻도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늘 있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뜻은 간혹 가다가 특별히 한두 번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반 보편적인 뜻부터 우리가 뜻을 성취해 드리는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일반 보편적인 뜻이 무엇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너무도 쉽게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 것을 우리 좀 알아서 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첫째,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이 기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신 그것은 다시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셨거든요. 이 재차 언급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내가 명령이라 그 말이죠. 이게 내가 뜻이라 그 말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이 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네 기뻐하는 거 네 뜻이고 네 취향이고 너 성향이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내가 명하노니 좌우지간에 네가 좋든 싫든 간에 너는 항상 기뻐해야 돼. 이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실없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구속 역사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 역사 16가지 있죠.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공부했고 또 익숙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마 또 기억하고 있는 바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람 되어 오셔 사활의 대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 자유시켜 주시고 또 사망에서 해방 자유시켜 주시고 마귀에서 해방 자유시켜 주시고 하나님 율법에 통과된 의인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 구원 주시고 중생으로 영생케 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영생하도록 하시고 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을 주신 이 세 가지 직 영혼직 주신 것 총 몇 가지입니까? 총 16가지죠. 5가지가 구원의 이 본질이고 8가지가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건설 구해 주신 구원의 본성 8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본분이 3가지고 그래서 총 16가지. 이 16가지 구원을 구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러한 구석을 우리 좀 알고, 이것을 자기가 자꾸 생각해 보니까, 와, 내가 택함 받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제 문제 다 해결. 그래서 제일 두렵고 무슨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종된 거기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절대 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공심판에 통과된 의인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잃었던 생명 되찾아 하나님 아들 된 이 생명 구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중생으로서 영생, 육의 이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진리와 영감의 길을 탁 터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할 일인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주신 것을 이걸 좀 알고 자꾸 꼽씹어봅니다. 생각해보죠.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같이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내가 죽음에서 이제 해방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마음짐이 가볍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 하니까 이게 참 찝찝하다고요.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 아프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파가지고 안 죽으면요, 이 안 죽음이 딱 보장되면 좀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죠. 문제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 생각하니까 여기 딱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요. 암 그냥 달고 있죠. 근데 암으로 죽는다니까 속이 깨꾸름하다. 이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죽는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고민에. 근데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죽음에서 자유한 자. 죽음은 하나의 그냥 한 페이지밖에 지나지 않아. 다음 장 넘어가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이런 자, 천국 들어가는 자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믿으면 죽음에서 자유한 이 축복이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죽음에서 자유했지. 마귀에서 자유했지. 내가 이제는 영생하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산다 하는 것만 해도 기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런 삶이 계속되면 또다시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환생한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는 내가 환생해서 또 죽으면 역시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이 악의 순환밖에 되지 않는 그게 무슨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원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완전 지금의 이 모습, 지금의 이런 제한된 모습, 황골탈퇴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가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진 자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중생으로 주신 그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기능도 영생의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의 부활로 빡 터주셨다고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다 낡아지고 세지고 없어진 것이 인간의 모든 두뇌의 그런 활동이요, 마음의 생각이요, 그리고 자기 몸의 움직임인데,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을 걷는 것도 삐뚤 드는 것도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그냥 잡수시는 것도 말이죠. 그냥 아주 그냥 음식물을 시시 그냥 흘리고 잘 드실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씹는 기능도 노화되고, 삼키는 기능도 노화되고, 소화의 기능도 노화되고, 드는 기능도 노화되고, 걷는 기능도 노화되고, 머리 쓰는 기능도 노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의 기능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로 주신 그런 구원이 아닙니까? 진리로 영감으로 살면 그때 세진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 되지. 그리고 우리가 그저 하늘나라에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중재, 조화, 화합케 하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다 나눠주는 시연의 역사와 잘 관리 통치하는 이런 왕의 직분을 우리의 영원토록 가지도록 하신 것, 이거 생각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곱씹고 또 생각해서 거기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이런 구원을 받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니 이 은혜가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입니다. 우린 그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나 어설프게라도 그냥 인상 찌푸리면서 살지 마십시오.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그냥 녹아 가득 차서 그래서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말 사람이 완전히 다운 딱 돼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이 아닙니다. 야, 좀 웃어라. 뭐 그렇게 짜증내냐? 뭐 그렇게 썩나냐? 뭘 그렇게 힘이 없냐? 뭐 그렇게 사람이 기가 죽어 있노? 뭐 그런다 오늘 아침밥 안 먹었나? 네 먹던 누가 뺏어 먹었나? 와 그러는데 왜 무슨 꼴이냐고 무슨 꼴. 이런 큰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때서 야 기뻐해 했는데 항상 기뻐했는데 이게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야지. 힘이 나는 일이 있어야 되지. 활기찬 일이 있어야 되지. 사업도 안 돼. 몸도 안 좋아. 애들은 예미겨. 모든 것이 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돼. 이것저것 보면 전부 다 짜증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사라진 것이 이것이 나만 그렇나? 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 그걸 모르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개수하지 못하면 세상 것 가지고는 기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습, 경건 연습입니다. 자꾸 기뻐하는 연습을 하세요. 기뻐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고 듣고 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쾌락을 엔조이를 하죠. 엔조이. 즐거워하지만 우리에게 준 영원한 기쁨요.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자꾸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16가지 구원을 자꾸 생각해서 우리의 기쁨이 정말 모닥불처럼 모락 피어나시도록. 그래서 큰 연기가 온 성전을 가득 채우듯이 그 기쁨의 이 향내가 내 마음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내 삶의 생활을 가득 채워서 그 기쁨의 이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다 번져서 해피 바이러스가 되지만 내 하나의 그런 이 정말 기쁨의 생활로 주위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감염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기뻐해. 저 사람도 기뻐해. 모든 분위기가 다 기쁨으로 이러면 정말 화해진다면 너는 우리에게서 뭡니까? 너는 우리에게서는 해피 바이러스다. 네 없으면 안 된다. 이 각반 세상에 그래도 웃으면서 우리 일해야 되지. 좀 즐겁게 일해야 되지. 좀 재밌게 일해야 되지. 인상 빡빡빡빡 썩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좋겠나 그냥. 먹는 밥도 소화가 안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은 기뻐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 되기를 힘씁시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누가 말을 합니다. 왜 쓸데없이 말하겠습니까? 왜 시간 아까운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말합니까? 왜 자기의 진력을 쏟아가면서 말합니까? 친밀해지려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대화하세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집니다. 부자간에 아버지, 엄마, 요즘에 자식들 간에 또 부자간에 아버지, 엄마 소리도 안 하죠. 그냥 뭉뚱하게 쳐다보고 쳐다도 안 봅니다. 아예 어떨 때 보면 진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냥 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리 부자지만 가까워집니까?
전혀 저 아들 속에는 무슨 생각하는지, 뭘 뜻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친구들은 알아도요. 아버지는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 대화는 왜 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친밀해지는 것은요, 많이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익숙하죠. 익숙은 많이 안 해보는데 늘 다닌 길은 그것은 익숙해요. 저는 원동 기도원에 늘 다니니까 우리 좀 남녀 전도회 회원들 좀 기도하러 가자면요. 제일 먼저 놓을 말이 너무 험했어. 너무 험했어. 제가 하는 말은 뭐가 험한데. 그렇죠. 저는 늘 가니까 늘 가니 익숙해서 어디가 끊기고 어디가 좀 둘툴거리고 어디는 펜스가 있고 없고 여긴 좁고 어디는 피해야 되고 어디는 안 피해야 되고 이게 익숙하니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것은 왜 그럴까요?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밀해진 것도 그렇습니다. 많이 다녀야, 많이 시도해야 그래 뭡니까? 아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야야 너 좀 쉬지 말고 기도해. 또 기도란 것은요. 이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격을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우린 그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일몸 하나 돼야 돼요. 이 머리 따로 몸 따로 밥 따로 국 따로 이 따로 국밥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여러분 전혀 아니 옳시다. 그래서 이게 딱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이제 교제가 서로 상통, 이 교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제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 있죠. 그런 기술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대화로서, 어떤 사람은 같은 어떤 그런 뭐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은 취미 생활로 또는 어떤 같은 연구로 뭐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한 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성도 교제 아주 중시여기죠. 그런 것 성도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 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상교도 같이 갑시다. 뭐 왜 그렇게 같이 가자 합니까? 그냥 혼자 하면 되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뭡니까? 교제가 된다. 교제를 할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돼. 교회 다니면서 저 집사, 이 집사 다 따로 다 생각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고 그 뭐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이건 뭐 한 몸이지. 서로 이름도 한 몸이 칭찬 안 해주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얼굴 굽히고 그래 있으면 이게 한 몸이 됩니까? 그래 여러분들 정말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주 낯따갑다고 해요. 아이고 저게 뭐냐. 대체 저희 교회가 왜 저러냐. 여러분 쉽게 해서 손은 이래. 이 손은 이래 보시면 저기 무슨 몸이 저러냐. 저기 몸이냐 그 말이에요. 한 몸이지. 하나 되어야 되지.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각각의 존재,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성경 공부 교제입니다. 이런 어떤 모임,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교제를 힘쓰라. 그래서 교회단 교회로 자꾸 우리가 발전되어 나가야 돼.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제의 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 좀 쉬지 말고 계속해서 자꾸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나와 하나 되자. 뭐 교제 외에는 하나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 기도하는 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기도임을 아셔야 돼요. 또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교제를 했죠. 대화를 했죠.
이게 하나님 영교,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생명은요, 한순간도 끊겨서는 안 돼요. 끊기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계속 하나님과 연결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냥 몸이 말이죠, 머리와 딱 끊긴 순간 끝입니다. 뿌리가 땅에서 딱 뽑힌 순간 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 끊기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주님과 딱 연결돼가지고 배 타고 갔을 때는 일사천리로 팍 순풍에 돛단 듯이 가다가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왜 만났습니까? 주님 보고 우와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는 그 보면서 주님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 딱 끊겼어요. 그러니까 온 것이 뭡니까? 풍랑이 왔다. 죽을 지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명 끊겨 보십시오. 생명 딱 끊겨 보면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가 심장이 안 뛰어오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깝깝합니다. 깝깝해. 숨이 잘 안 쉬어 보십시오. 아주 사람이 진짜 딱 죽을 맛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미 되신 하나님 주님과 딱 연결 끊겨 보십시오. 그럼 죽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이는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딱 죽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고 세상의 방탕과 그리고 방송은 가득 차고 삶의 어떤 의미란 것이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세상적인 것에는 있지만 이 세상적인 것이 어떻습니까? 속이고 치열하고 치고받고 그냥 얼마나 악랄하고 독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사나운 세상입니다. 짐승의 수를 봐라 그랬잖아. 우상의 수를 봐라 했잖아. 그것이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이 전부가 되어 있으면 이게 뭐가 좋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초월한 영교, 하나님과 딱 친밀, 하나 되어서 연결돼서 주신 그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소망, 이것으로서 세상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신뢰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우리의 생활이 딱 생명이 끊기면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기분 날 때만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재미없다고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 도움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구해야 될 요소가 많은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좀 호흡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성서 호흡기 좀 주이소 이래야죠. 소가 안 돼 뒤에 좀 뚫어 주이소 해야 되죠. 잘 못 끌으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좀 밀어 주이소, 앞에서 좀 끌어 주이소 해야 되죠. 잘 못 삼키면 좀 음식을 떠넘겨 주이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그냥 입에 넣어 주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와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도움이 한순간 한때 아니잖아요. 계속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을 무엇으로? 약속으로.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는 no, 기도할 때 yes.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움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기도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시행한다 그러셨어요. 즉시 행한다고.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즉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증거. 없던 것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던 것이 돈이 있게 되고 평안이 없던 것이 평안이 있게 되고 기쁨이 없던 것이 기쁨이 있게 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니 응답받았으니 있죠. 다 없는 것을 구하니까. 문제 있는 것을 구하지. 있는 것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모두 문제 없는데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죠. 문제 있는 거 오케이 기도하라고요. 없는 거 오케이 기도하라고요. 그럼 시행한다는 것은 없는 것은 있게, 문제는 없게 이렇게 딱 만들어주신 뭡니까? 딱 나타난 결과 증거입니다. 증거. 그런 증거가 뭐냐?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 계시네. 이걸 어려운 말로 영광 나타낸다. 우리 누구죠?
영광의 찬미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영광 나타내야 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선거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열심을 내서 기도하신 것을 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이번 특세만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그 고백이 무슨 고백으로 나타났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본 말씀이죠.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각오한 것을 그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상적해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 자신만의 필요에 의해서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하신 것을 알고 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기도를 중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좀 하나님과 교제도 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뻥뻥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이런 자도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도움을 시시때대로 받아가지고 정말 순풍에 돛단 듯한 정말 형통하게, 의인의 생활은 뭡니까? 의인의 생활, 전형적인 생활은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죠? 의인은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이게 전형적인 생활이에요. 우리 이런 불통이 우리의 전형적 생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세상 만사 뭐 잘되는 사람 어디 있노? 아무리 야구 잘해도 3할 타자지 뭐 4할 타자 있습니까? 10개 중에 말이죠. 3개 때린 그게 3할입니다. 7개는 못 쳤다는 거예요. 그 보고 뭐라 합니까? 와, 잘 쳤다고 수억을 줍니다. 수억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성경에 의인의 형통의 시절 쫓아 과실 맺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습니까? 왜 결실이 못 맺습니까? 왜 형통이 안 되고 불통에 우리 익숙합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자꾸 SOS를 타전해서 주의소 하면 하나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서 우리의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야, 없다. 구했나? 안 구했는데요. 구했나? 구하다 말았는데요. 구했나? 뭐 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전부 다 새길로 다 빠지고 사이비하게 다 그냥 기도하는 척만 했지 진짜 왜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 우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감사철기만이 끄집어내고 장롱에 있던 옷을, 저도 어제부터 좀 파카를 끄집어냈는데요. 산에 가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 살 길 내가 단돌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집사람 묻지도 않고 어디 여기 좀 파카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찾아서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나가 아이고 아버지 정성맞게 내가 산에 되죠. 추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거, 이거 정말 자기가 아이고 절기구나 장롱에 깊게 묻어뒀던 감사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네. 감사 봉투 꺼집어내듯이 이래 한번 떡 꺼집어내가지고 한번 감사 찬송 한번 하자, 또 감사 한번 하자, 감사 연보 한번 하자, 끝.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은 아닙니다. 감사 절기의 이 감사는 감사의 물꼬를 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뜻이에요. 범사 뭡니까? 모든 일. 우리 일은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이거 힘든 단어예요. 왜? 그는 모든 것은 오만가지 다 거기에 관계되니까. 사람이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다시 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그런 경우수가 있는 인생살이에 꼭 여러분 다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거, 싫은 거, 내가 정말 원치 아니한 거, 생각지 못한 거, 피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 정말 아주 우리가 만사라 그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힘든 인생살인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또 경험한 바에 그런 고백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그것이 범사입니다. 범사. 거기는 내가 호불호가 있어서 좋고 나쁘가 아니라 자체적인 평가, 아니 객관적인 평가로 좋다, 나쁘다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툭 치버리고 보냈습니다. 내 뜻은 범사 감사해. 알겠어?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입장 속에서 감사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 고민 주십니까? 이 희망 고민이라는 거 있죠. 사람이 그냥 감사도 안 되는데 옆에 쿡쿡 찌르면서 감사해 오십시오. 한두 번은 감사하겠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짜증이죠. 왜 자꾸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기분 좋아야지 웃지요. 내가 지금 힘든데 왜 자꾸 감사하면 귀찮게 라고 짜증 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감사 말씀하더니 이번 주도 감사 말씀. 왜 자꾸 감사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요 감사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시끄럽다 마 범사에 감사해 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야.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있어서 정당하게 감사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 정하시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나타내시기에 필요한 그 모든 구비를 하나님 다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뭐 하나라도 구비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넥타이라도 하나 이렇게 뺐다가 매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은혜 못 받을 거예요. 목사님 넥타이가 지난 언제 주일날 보니까 제가 오예배 때 이 양복 킷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셔서 그 오예배 때 조금 좀 거슬렸을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지금 양복 킷이 지금 올라가세요. 좀 손대이서 하는데 내가 저 알았습니까? 예배 마치고 이제 우연찮게 딱 하는데 뭐가 올라가 있더.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거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불뚝 올라가지고 보기 참 사납습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만 이렇게 뺐다 해도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우승각성 영광칼이죠. 우리 은계 오늘 양복 입었는데 이 할아버지 양복 다 유심 봐가지고 나도 검은 색깔, 나도 검은 넥타이, 그리고 양복 입을 때 와이셔츠 안에 내복까지 입더라. 넝딩구 입더라. 해가지고 넝딩 입고 와이셔츠 입어야 된다. 이 단추 개수까지 다 한다더라. 단추가 몇 개인데 이긴 보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는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했으니까 늘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요 이게 거슬려지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힘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같은 자 되어야 되니까 많은 것이 구비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헛말 합니까? 없는 말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그 뜻대로 지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고 예정하셨습니까? 만드셨다고요. 한 영물 또 물질의 것들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잘 보존, 관리, 운영하신다.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움직임, 모든 그런 순서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한 것. 즉 우리 구원에 다 필요한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왜? 초직장도
넘어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딱 이렇게 붙고 보니, 합력하고 보니,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보니까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이게 퍼즐 게임 같이, 이 모자이크 게임 같지만 이게 이렇게 붙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이익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모든 것은 우리의 뭘 했습니까?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애굽도 우리의 구속물, 우리가 더 깨끗하기 위해서 희생되신 희생양들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가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호불호가 강한 거, 이거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뭡니까? 아주 취향이 또렷하죠. 저 사람은 지 좋아한 것은요, 사람 간 다 팔고 지가 나쁘면 언제 그러냐, 인상 팍 쓰고 돌아서 앉아가지고 왜 저런다 저 성격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취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기 취향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그냥 자유롭게 해서 조금 기분 나쁘면 원망하고 말이죠. 시비나 해샀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금방지 시비하면 이 꼭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이 뭡니까? 이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멘트는 잘 떨지죠. 잘합니다. 불만 불평 어떻게 그냥 멘트를 잘 타는지. 세상도 말이죠. 조그마한 자기에게 감사 인사 표문이라도 하면 아이고 여기에 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서비스 들어갑니다. 거기 아이고 맛이 있네요 하고 그냥 쫙 해서 느낌을 찍고 그냥 스마일표 딱 해가지고 딱 그냥 댓글 남겨보십시오. 바로 그냥 한 명이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그런 멘트 날린 것을, 이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주관대로 그냥 불만 불평하니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뻑하면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거 쓸데없이 야야 너 마음 상할라, 너 몸 상할라, 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모든 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 사랑 아니냐. 염려하지 말라 하더라도 말이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죠. 감사를 찾으라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염려를 하고 근심이나 걱정만 하고 있냐 그 말이죠. 너무도 우리는 감사 생활과 멀어지고 좀 찬송 생활과 너무도 멀어져 있습니다. 찬송이 여러분 메말라 있어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본물이 안 터졌어요. 여러분들 없는 샘에 물을 펄라고 아무리 바가지 빡빡빡 끓여 보십시오. 거기 물 한 방울도 녹습니까? 안 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샘이 싹싹 솟아날 때는요, 물 뜨고 또 뜨고 하면 물이 더 많이 퐁퐁 쏟죠. 감사가 메말라 있는 자, 그 자에게 여러분들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찬송 억지로 불러해 보십시오. 그냥 돼지 목단 소리 아니라 그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절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의 강이 메말라, 감사의 이 샘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이 범사 감사인 것을 알고 역시 연습해야 돼. 자꾸 감사.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모든 것을 은혜로라. 내가 하나님 은혜 품속에 있노라. 좀 눈을 떠서 영안을 떠서 자 보자.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감사할 것이 감사 연습하십시오. 범사니까 이것도 틀림없이 이 또한 내게 이익되니 대체 이런 어려움이 내게 무슨 이익을 줄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아주 빨리 숙달케 하구나. 저도 영어 공부할 때 미국 가서 엄청 어려웠어요. 내 평생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어요. 자존심도 타성하고 완전 인격적으로 그냥 정말 말로 못할 만큼의 그런 모독을 받을 정도만큼의 그런 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무도 없을 때 대성 통곡이 나.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내가 어쩌다 왜 죽으라 해도 영어 점수 1점이 안 오르더라고요. 빨리 지금 영어 점수 올라와서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집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도 바라보고 있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언어 습득을 언어의 그런 효과가 그렇게 빨리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팍 짜여지는 그런 이 압박감, 이거 없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 인해서 못하니까 온 압박감이 나로 인해 더욱더 성숙해 만들더라. 지나고 보니까 그것 또한 내게 이익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우리에게 정말 나중에 보면 다 이익된 것들이, 이것을 우리는 그 순간 말씀을 영안으로 가지고 좀 살펴서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을 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것을 아셔야 돼.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 중에 일반 보편적인 뜻부터 우리가 이행하도록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것을 알고 이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복된 자 되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